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역사서를 순서대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역사서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그래서 이게 12권이라는 것은 저희 안에 이제 좀 상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12권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이어서 삼상아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보는데요. 삼상아 중에서 사무엘상을 택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에요, 저희가 본 것이. 그리고 사무엘하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저희가 보는데 사무엘상이 사무엘의 이야기로 사실 시작을 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큰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사무엘 같은 걸출한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고요. 오늘 보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한나죠. 한나는요, 사실은 사무엘처럼 걸출한 어떤 영웅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명의 어떤 위대한 영웅이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께 정말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그 발걸음과 순종의 발걸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상은 엄청난 영웅,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힘들어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한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케이스는 보면은 5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명확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보시면은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가 또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한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 예전에는요, 이 시대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가나가 있으면은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가나가 한나만 계속해서 편애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한나한테 풀어내면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요, 유독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아무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도 힘든데 곁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격분시키게 될 때가 있어요. 격분이라는 것은 화가 나게 만든다. 정말로 격노하게 만들다. 격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지만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분하는 자가 있지만, 격분시키게 하는 자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일부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격분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 힘든 게 있어요. 저희 한번 8절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착각은 자유다. 예. 아니 지금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얼마나 속썩이는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눈치가 없잖아요. 힘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말로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되고 옆에서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고 남편은 눈치 없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러고 있고 이런 정말 첩첩산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한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격분시키는 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가족이 눈치 없이 하는 얘기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이끄실 때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군가가 격분시키실 때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한나를 바꾸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원래 한나의 기도는요, 아이를 주시옵소서였어요.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통곡하며 긴 기간을 기도하다가 여기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애통하면요, 한나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애통하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애통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끄실 때 그냥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를 애통의 자리로 이끄시고 애통하게 함을 통해서 주님과 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불임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한나처럼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너무 애통해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냥 일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세요. 출애굽을 이루어가실 때도 출애굽하려고 작정하셨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출생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마음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한나가 애통해하는 마음과 통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께 당신의 사람으로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여 주실 때 응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통해하시는 마음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서 애통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격분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이 한나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무엘이 오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해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시는 주의 마음과 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족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음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런 한나를 통하여, 그런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한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